자, 우리 같이 오늘 보실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15절, 19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인데 일단 디모데서만 읽고 사도행전은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자,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자, 그중에서 제가 몇 구절만 선정해서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9절에서 21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종기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기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긴 하나님, 오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제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가 했던 것, 첫째 하나님의 일꾼,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일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의 특성에 대해서 첫째 어떤 자였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사람, 세 번째는 순수하고 거룩한 가운데 있는 사람, 네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에 부지런한 사람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또 부지런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용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고용주라고 생각했을 때 피고용인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다 그러면 고용인에게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아까 읽었던 여기에 분명히 다 있죠. 신실함도 있고, 그렇죠? 또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꾸 눈치 보고 또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또 계산하는 식으로 자기의 편의를 봐가면서 일을 하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군사에서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자, 군사와 관련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신을 모집한, 그렇죠? 그리고 월급을 주는, 또 아마 병사들도 싹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급여를 주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고용돼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누릴 것 주시고 장차 하늘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데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섬긴 것,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해주시고 또 상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때 이 부지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2장 15절에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성경에 뭡니까?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연구하라, 공부하라 그랬어요. 네, 우리 학생들 공부하라 하면 듣기 싫죠? 이제 막 진절머리 나죠? 근데 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하면 공부한 것만큼 또 이렇게 요즘은 좀 많이 달라져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데 이전에 우리 때는 공부하고 열심히만 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었어요. 기회들이 주어졌죠. 근데 요즘은 기회들이 없어요. 이미 기득권자들이 물려주고 대물림하고 있고 뭐 죄송합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자기 자녀들에게 그 자리를 확보해 주려고 다 제도적으로 자기들의 장치를 마련해서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법조계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또 로스쿨을 만들고 또 의료원도 만든다 그러고 요즘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도록 자꾸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제도죠. 누구든지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저희 외삼촌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외삼촌이나 뭐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고시어 시험 쳐가지고 돼서 판사로서 그렇죠? 또 변호사로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이 등용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구하라. 왜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죠? 연구하는 목적이 뭐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예,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 또 하나 더 있죠. 인정받은 자로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성경 교사가 되려면 또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거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기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서 알지만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쁜 대로 땅에서 그렇죠?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였습니까? 피 있는 희생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피 있는 희생. 그렇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피 있는 희생을 드리죠. 그래 그 방법대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어 가지고 아벨은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거 하나님이 아벨 것을 받고 자기 것을 안 받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시기 질투와 함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위에서 지시되고 이야기한 방식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재량권을 줄 때는 그 재량권 안에서 하지만 그 안에서 순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이렇게 원칙으로 하라고 할 때 특히 제조업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조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수가 있잖아요. 부품을 조립하고 만들어갈 때 그 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가야지 그 순수가 뒤죽박죽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우리는 섬겨요. 그 부분을 디모데후서 아까 2장 여기 보면 이제 경기자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어요. 5절에서 보십시오. 5절에서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뭐라고 했습니까? 잘 보세요.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적법하게 lawfully
뭡니까? 법에 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법대로.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큰 대형 교회 목사입니다. 새애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누구를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강단에서 유행가까지 부르는 거예요. 거기 그 기사로까지 떴어요. 강단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좋게 하려고 그냥 유행가도 막 인상을 저도 봤는데 인상을 막 써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이미 이 마음을 돋구고, 그렇죠? 그냥 관심을 끌기 위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또 그걸 비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순종이 바른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죠?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주님 앞에서, 그렇죠? 인정받는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씀을 전달해주고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그 말씀을 이제 그들이 신실하게 맡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또 다른 신실한 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까 신실한 자로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많은 정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 그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교리의 말씀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랬어요. 신실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가르치면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면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기쁨이 오거나 또 모든 것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목적과 뜻을, 그렇죠? 다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성경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ing. 자, 바르게 나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올바로, 그렇죠? 성경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문맥을 보아야 되고 역사를 봐야 되고 또 그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 또 성경이 전체적으로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알아야 성경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을 볼 때 대체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그렇죠? 하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그냥 뭐랄까 이렇게 퍼즐이 탁 맞춰지는 것처럼 탁 그냥 열려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딱 맞춰져요.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그냥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영어 너무 어렸어요. 단어도 외워야 되고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무작정 외워야 되고 하여튼 막 공부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확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학생활을 할 때도 영어를 처음에 도대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 수업에 들어가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앞뒤를 제어도 안 되고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귀가 뻥 뚫리는 것처럼 그게 확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말문을 트는 것 같은 거예요. 트는 것처럼 그냥 탁 트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처음에는 볼 때는 재미없고 흥미없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여러분 되면 그 안에 그것이 꿀단지 같이 변해버려요. 꿀단지 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막 마음에 막 힘을 주고 기쁨이 차오르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모든 게 그냥 갑자기 팡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복적인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런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더 마음속에 그 갈망과 함께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제가 한 자매님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시편 119편 18절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자매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제 눈을 열어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내 눈을 여셔서. 왜?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조명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열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 성령님이 계시죠? 네,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그것이 영적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디모데서에 보면 여자들 중에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말씀을 배우고 항상 배웠어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이 실제적인 삶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역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실제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가 부끄러운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어야 한다. 다음에 종말론 할 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게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들을 이제 좀 더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은 아까 성경 부지런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라 그랬죠? 오늘부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할 때 매일 요즘은 제가 묵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못하니까 제가 밥을 다 차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떠먹기만 해야 되는데 떠먹지도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갖다 밥상을 차려줘도 안 먹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건강의 문제는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쫓는데 먹어야 되죠. 이번에 그 원 목사님께서 코로나 걸렸는데 입맛이 없고 심지어는 냄새도 못 맡고 입맛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데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먹었냐? 살아야 되니까. 힘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먹기 너무 쉽고 입맛이 쓰고 도저히 입에 맛이 안 느껴지니까 맛도 없고 못 먹겠던데 그래도 드셨다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힘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떤 때는 떠먹기 싫을 때도 있어요. 먹으래. 어떤 때는 우리가 또 감사한 건 뭡니까? 옛날에는 집밥만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바깥에 외식거리도 있잖아요. 너무 외식에 길들여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빵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외식거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많이 밖에서 사 먹고 대접도 받고 했지만 한 번씩 먹는 기쁨은 있지만 집밥이 최고예요. 예. 저도 바깥에 안 나가고 요즘 도시락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사 먹기도 하지만 도시락 먹을 때
제일 편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점심시간에 나가면 오늘 뭐 먹지? 그 메뉴를 고르는 것이 너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또 중국집에 가도 마찬가지.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것 같아요. 두 개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먹는 게 고민거리였어요. 그런데 그냥 도시락 싸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집에서 먹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 사람도 그래요. 주는 대로 먹으면 되잖아요. 뭘 따져요. 근데 제일 맛있어요. 미온도 안 들어가죠. 정성껏 손으로 요리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가외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요, 많이 먹어도 해가 안 돼요. 희한하죠. 다른 거는 많이 먹어도 체하게 되거나 이렇게 과식이 돼서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어도 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요. 꾸준히 공부한다는 것은 꾸준히 하는 걸 말하는 건데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폭식하듯이 막 밤새서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막 아무것도 말씀도 보지 않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꺼번에 막 100단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조금 10단어라도 조금씩 해서 7일째에는 이제 모든 걸 복습해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히 준비된 사람들에게 양육할 사람들을 붙여줄 거고 양육을 스스로 하고 관리하고 돌보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먹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또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손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우리의 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뭐랍니까? 아름다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발, 그 발은 아름답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 아름다운 발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을 또 달리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행전, 선교행전, 교회행전, 성령행전 뭐 이렇게 쭉 부릅니다. 그렇죠? 전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을 받은 뒤로부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누굽니까?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분이 통치자다 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들을 다 다녔어요. 다음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1, 2, 3, 4차까지 우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녔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던 2만 킬로가 된답니다. 2만 킬로.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396킬로가 좀 더 되면 400 조금 넘더라고요. 직선거리로 390킬로인가 그래요. 그걸 합하면 보통 우리가 400킬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00킬로로 해서 2만이라면 몇 번을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예? 얼마죠? 4, 5, 20이죠. 그럼 50, 500배. 그렇죠. 500배 정도 되죠. 맞습니까? 400kg가 2만 킬로니까 500배 아닌가요? 50배인가요? 50배. 죄송합니다. 예, 50배네요. 50배. 50배잖아요? 50배. 50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가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거리를 다녔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조지아주에서 몬태나주까지 갔는데 거기가 한 3,000km, 2,000 몇백 킬로, 3,000km 돼요. 그런데 차로
호텔에 가서 잠 먹고 잠자고 밥만 먹는 시간만 빼놓고 하루 왼종일 운전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히 갔는데 보통 한 일주일 잡고 가는데 빨리 가는 사람은 4박 5일, 저희들은 스케줄 때문에 바빠가지고 3박 4일 만에 갔어요. 잠깐 호텔에 가서 잠을 자는 거, 여관에 가서 자는 거, 그 다음에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매 운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든지 2만 킬로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차도 있고 교통수단이 발달돼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싫어하고 안 다니려고 그러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향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장 36절에 사람들이 무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제가 혹시 TV나 이런 걸 다른 걸 보다가 이제 보잖아요. 특히 보다가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영혼이 주님을 모르는 특히 연예인들 뭐 관련해서 또 나온다든지 제가 안 보고 뭐 하다가 나오면 보게 되면 저들이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봤죠. 한 말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에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자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라.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자, 주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자신이 하는 주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도 일어난다. 그리고 회개와 제들의 사명과 함께 모든 민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것들의 증인이다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제 전도주를 좀 가지고 다닙시다. 그래서 나누어 줍시다.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이제 전도주를 좀 나누어 줍시다. 내가 입으로 지금 전할 수 없으면 마스크를 끼고 제대로 전할 수 없으면 전도지라도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생활화 돼야 돼요. 생활화 되도록 합시다.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은 자들입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15절에 이 내용이 잘 나오는데 특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 이것만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 우리 오늘 부분들을 몇 가지 요소를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자 보십시오. 그 중에서 다 읽지 않고요. 자 여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건 집사는 아닌데 집사의 전신과 같은
교회 일꾼을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런 여러 가지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행정, 섬기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꾸 사역에 방해를 받게 됐어요. 자,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뭡니까? 지금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4절 보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니라.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생활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꾼 중에 이제 오늘날 지정돼서 임명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집사들이라는 거죠. 집사들이죠. 그런데 그 집사들을 뽑을 때, 선택할 때, 선출할 때, 자 보세요.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다. 둘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7번째입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이것은 사람의 믿음 생활과 실제 생활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가운데서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실과 집에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직장이나 세상에서 하는 것이 너무 다릅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저희 선친께서 법조계에 일하셨는데 선친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쟁이들 꼴도 보기 싫다고. 정말 꼴도 말하는 거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장이들이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소송 때문에 어려워 오는데 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그냥 후려치려고 그러고 아주 나쁜 짓을 더 한다는 거예요. 에이 예수쟁이들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우리 집에나 다른 데도 예수쟁이들은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하고 난 뒤부터 저를 쫓아내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희 교회에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2번이나 저희 교회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셨어요. 심지어는 결혼식장에 가서도 결혼 교회에서 하면 그 문턱을 안 넘고요. 부져주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 정도로 혐오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예수제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당하시는 겁니까? 바로 성도들의 행실 때문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행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일치가 되고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식이 많고 뛰어났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활에 대한 평판이 좋지 못하다면 결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건 뭡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믿고 맡겨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직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사소한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약속을 쉽게 저버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또한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가 TV에 매일 앉아가지고 TV만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TV가 없지만 TV 보면서 또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교회 가라. 자신은 술 마시면서 아이들에게 술 마시지 말라. 자신은 담배를 피면서 너희는 담배 피지 말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전에 재수하고 대학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어요. 대학 가니까 이제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심하기 전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자면 타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주일학교 반사를 맡기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는데 애들을 가르치는데 한 날
애들에게 이 술, 담배와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 잠시 흡연을 했었어요. 그러면 마음에 막 주님 앞에 죄송하고 찔림이 막 오기 시작하고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담배를 끊지 못해서 한 1년 반 정도를 제가 폈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담배 냄새를 맡는데 그냥 구역질이 나고 막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도저히 그 담배 피는 사람 냄새 옆에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체질을 싹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이런 하나의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그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부끄러운 삶을 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또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심지어는 죄악된 것들을 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잠시 제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런 죄악들을 주님께서 다 버리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양심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냐? 이 순수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비평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라, 감사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사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행실로 우리가 변화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직하다는 평판을 들으십니까?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과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내 행실이 정말 다르다,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것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우리의 생활 방식, 자,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사님은 아멘은 잘해 주시고요. 이런 걸 물을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너무 우리 잘하시니까 다른 성도들이 기회를 못 갖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라고 해요. 하늘. 그리고 우리는 땅에 이 생활 방식을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행은 어떻게 해요? 생활 방식은 심지어는 도덕적 기준도 달라지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옛날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카밍아웃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떳떳하게 내보냈어요. 큰일 나죠. 애들이 요즘 어떻게 이렇게 요즘 막 거리에서 중고등학생 담배 피고 그러는데 옛날에 어떻게 담배를 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간음죄가 있었어요. 간통죄. 그런데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런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발맞춰서 그게 맞춰서 부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하는 자는 죄라고, 간음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그걸 기준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입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더러운 말들, 추잡한 말들, 또 엄담패설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이런 말들을 저속한 것들을 그냥 내뱉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롭단 말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자아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찬양을 드린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일 수 있어요. 그 본인과 관련된 구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구원일 수도 있어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자, 이것은 꼭 펴서 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돌아보시는 날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 그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 같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참 거짓말하고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칭찬을 듣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평가하시지만 주님은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는 것들을 주님은 또 들으실 것입니다. 이방인을 가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아까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우리를 헛되게 악을 행하는 자라고 헛되게 거짓으로 비방하려고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그렇죠? 그들이 사실은 내가 억지로 거짓으로 비방했다 또는 내가 잘못 비방했다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들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3장 1, 2절에 보면 아내들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순종합니까? 아내가 먼저 교회 다니고 남편이 불신자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들이 불신자인 남편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어요?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막 교회 가고 집안도 돌보지 않고 그렇죠? 그냥 고집만 부리고 하면 되겠어요? 보십시오.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자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불신자일 뿐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그럴 수 있는 행실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가 만듭니다. 아내 역할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바보온들과 평강공주를 참 잘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리석은 남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아이들을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만드는 것도 여자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자, 여기서 뭘 보았어요? 아내의 말없는 행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마음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못된 마음이 있어요. 못된 자존심이 있어요. 지적하면 안 해요. 뭐라 하면 안 해요. 이 남자들 어린아이 같아서 살살살살 달래야 돼요. 예, 여러분은 때로는 공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지만 때로는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매님들 대답 안 하시네. 지혜로워야 돼. 여우처럼 지혜로워야 돼. 예, 남자를 어떻게 만들고 조리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남편에게 지적질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남편 변화 안 돼요. 더 화가 나요. 남편들은. 알아요. 남편은 맞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동의 안 해요. 근데 아내들이 잘 해주면서 차근차근
마찬가지 여보 참 이랬던 것 같은데 좋은 기분 좋을 때 제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그래? 내가 그랬나? 그럼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남자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한테 막 지적질하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은 맞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안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알았다 하고 그냥 가버려요. 말 안 해요. 그게 남자들이에요. 여자들도 남자를 좀 아셔야 돼요. 맞아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다정다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옆에서 살살 남자들은 어린아이처럼 달래줘야 됩니다. 아내의 행실이 바로 믿지 않는 남편, 불순종하는 남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지적질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예. 아멘이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미국 개척 시기에 살았던 쉬니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의 정직한 생활과 간절한 기도와 구령과 구제의 열정을 본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울면서 쫓았던 여인도 있습니다. 다비다 여인. 요바의 다비다가 너무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냥 울면서 그녀를 그렇죠 추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물론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지만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자녀예요. 그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배운 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머리만 듣고 아까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처럼 되지 마시고 배운 대로 생활하고 배운 대로 순종하고 배운 대로 우리의 삶의 행실을 나타내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여기서 아까 사도행전 6장에 있듯이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8번째. 그렇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 합당한 일꾼이다. 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이 충만하다. 그렇죠? 라고 믿음이 충만하다고 나옵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다고 나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도행전 아까 6장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이 거기에 해당이 있는 자들과 논쟁을 벌였는데 그가 말할 때에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그를 뽑을 때 아까 지혜와 성령님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가 지혜와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권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어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그들의 대적자들이 대응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셨을 때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게 종교 지도자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뭡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었어요. 그들은 말한 대로 살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영이 자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를 가진 자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죠. 권위를 가진 자처럼. 성령 충만하면 다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수말하는 겁니까? 꽉 잠기는 겁니다. 잠겨서 흠뻑 완전히 잠겨가지고 아예 거기서 지배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술로 취해서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을 골로새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부해야 된다. 이 말은 지식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로새 3장 16절부터 17절에 일이 나옵니다. 자, 3장 16절 17절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서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나와요. 성령 충만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자,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만 자,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 다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보십시오. 풍부히 거하게 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 말씀 충만이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나와요? 시도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영적인 노래도 나오고 서로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은혜로 또 노래를 하게 되고 또 말과 행실이 어떻게 해요? 말과 행실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또 거기서 더 뭐가 나와요?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충만한 삶의 특징입니다. 아멘?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영이 달라요.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우라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 이야기는 아우라로 이야기하지만, 그죠? 아우라가 아니라 실제 뭐냐면 다른 것들이 느껴진다고요. 불신한 사람과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차이에서 우리를 어디서 살자면 출애굽할 때 탐정꾼을 보냈잖아요. 그 탐정꾼들을 보냈을 때 두 사람만이 달랐다고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에 제가 설교했죠? 다른 영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다른 영을 가졌더라. 다르단 말입니다. 보면 달라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한 사람들을 여기서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주변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엄마 아빠 또 뭐 엄마 또 자식들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말씀 충만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죄로 충만한 것 같아요? 세상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나 아니면 죄악에 찌들렸는지. 예, 눈부세요? 예. 하영이가 눈부시게 보이는가 봐요. 어디에? 야, 우리가 서로 볼 때 정말 저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것들 압도하는 영적인 다른 것이 있고 빛이 난다 하는 정도의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애들도 이전에 밖에 데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얘들은 뭐 좀 달라요. 얘들은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에서는 좀 거칠어 보이도요. 밖에 나가면 이상하게 다른 영을 느끼는가 봐요. 다른 것들을 느끼는가 봐요. 특히 우리 혜원이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도 그랬지만 가서 인사도 잘하고 항상 다정다감하니까 애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다른 걸 그러면서 교회 다니냐고. 다닌다고. 우리는 다른 모습,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우리 얼굴에서부터 느껴진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얼굴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면 첫째, 어떤 사람?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사람. 두 번째, 신실한 사람. 세 번째, 순수하고 거룩한 사람. 네 번째, 부지런한 사람. 다섯 번째, 네, 다섯 번째 그게 포함되죠. 말씀을 연구할. 그 다음에
예, 복음을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 예, 영혼을 사랑하고 자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 또 그다음에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어야 한다. 여덟 번째 성령님으로 곧 말씀으로 충만한 다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